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많이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반대편에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번에는 제 복까지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제 복까지 다 가져가십시오. 진짜로 뺏기는 거 없는데 이게 입술로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죠. 혹시나 내 복이 절로 다 갈까봐 그런 분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받는 복은, 세상의 복은 자기가 복 받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복은 넘치도록 받고 끊임없이 흘러나온 복이라서 나눠줄 수 있는 복, 또 나누면 더 많아지는 복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2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아멘교회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작년이죠. 이제 하루가 지났지만 창세기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50장 딱 한 장 남았는데 고민했습니다. 새해 첫 주인데 마지막 50장을 그대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표를 주절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년 동안 또 표와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의 회복, 감사의 회복, 능력 있는 삶. 네, 표는 왜 만들었을까요? 한 번씩 읽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자고 또 살자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 예배 회복, 또 내 마음속에 감사 회복,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과 4절을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받고 계심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지만 점검표와 체크표를 가져와서 만약에 우리 예배를 평가하신다면 참 우리 예배는 어떻게 평가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는 해봅니다. 예배에는 사람 중심의 모습의 예배가 있을 수가 있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 편에서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과 방식과 순서와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렇게 외형적인 것을 준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디자인해서 그 완성품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예배에 공식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참 이제 지금 이런 얘기 안 하시던데 저도 나중에 다른 분에게 들었습니다. 예배의 공식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묵찬기찬 설찬기축.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묵찬기찬 설찬기축. 이 예배 모범에서 여기서 벗어나면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예전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춰보시
이해가 되시죠? 뭔지.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찬송, 기도, 축도 이 순서로 반드시 들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순서를 틀리면 안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 말을 또 너무 반대로 생각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예배에 있어서 형식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 필요 없다고 막 누워서 드리고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형식이 중요하다면 이 형식이 중요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형식 속에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형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식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사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질문은 예배의 장소나 방식이 어떤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런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웅장하고 성대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했는데 성전 전체의 길이 가로 한쪽의 길이가 1.6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한쪽 길이가 1.6km 엄청난 큰 그런 성전이죠. 성전 또 뜰 안에는 한꺼번에 5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웅장한 큰 성전 건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성대한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도 그 성전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건물의 웅장함에 벌써 압도가 되고 뭔가 거룩해지고 은혜가 된다라고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다른 성전을 지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다, 예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만 있고 끝나면 안 되고 그 형식 안에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자꾸 무지해지고 모를수록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교회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예배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내 속에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이 우리 예배의 점검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을 보면 예배 제사들이 다양한 모습도 시대마다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정성을 다했습니다. 구약 백성들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나가서 최고로 좋은 것을 돈을 들여서 다 사오고 재물을 준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성하게 드렸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난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면 인간이 만족한 예배일 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또 세월이 지나서 말라기 시대에 보면 그때는 아예 그 형식조차도 이제 형식이라도 있었는데 형식조차도 무너진 그런 시대,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거 드렸죠?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 형식적으로 드리며 의식만 겨우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억지로 드릴 거면 차라리 문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뭐 점수를 매기거나 질책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예배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사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정성을 다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정성의 어떤 점수 때문에 하나님 그 점수로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건데 받을 수 있는 우리 편의 준비는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고 또 주일 오전과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도 드릴 텐데, 그 예배 가운데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생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 예배할 때 여러분 늘 이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감사의 회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말씀 우리 주보에 난 첫 번째 것만 나갔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이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예전에도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소식된 단어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분이 실제로는 쉽지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 낙담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설교를 방금 이렇게 해놓고 삶에서 돌아서서 그 설교를 잊어버리고 반대로 사는 제 모습을 한 번씩 발견할 때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이제 새벽에 설교할 때 내용이, 주된 내용이 기뻐하라고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침부터 제가 막 슬픕니다. 이제 설교를 잊어버리고, 또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설교를 강단에서 했는데 또 모르게 한 주간 보면은 거의 근심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많고, 어느새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하면서 보내는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됐을 때, 아, 내 현실관, 내가 했던 설교가 딱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딱 떠오르면은 아차 하면서 마음이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비록 늦기라도 하지만 한 발 늦지만 그 설교가 저에게 다시 생각났다는 것도 사실은 은혜이고, 그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들으면서 마음을 수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의 자리에 기쁨이 부재하면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슬픔이 그 자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빠져 있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누가 다 차지하냐면 근심이 다 차지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그냥 괜찮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으면 평균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계속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회복이라고 두 번째 우리가 표에 정했는데,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불평이 차지하고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 반대로 우리를 해야겠죠. 감사가 빠져버리면 그 자리에 불평이 차지하고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 더군다나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불만이나 불평의 그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이것은 마땅하고 합리적인 불평과 불만이라고 한번 붙들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 생각이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 불평과 불만, 근심으로 딱 묶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다 차단해 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실질적인 두 가지 방법을 그냥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딱 정답은 아니지만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거나 또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사일기나 감사 노트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평범한 것이나 사소한 것이라도 계속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나 이런 것이 감사보다는 불평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평 일기나 불평 노트는 굳이 우리가 마련하지 않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에는 우리에게 일단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거나 쓰는 훈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것이 힘들다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을 부르십시오. 찬양. 근심이나 걱정과 불평의 생각들이 머릿속에 또 들어오고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고 그것이 반복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곡조와 찬양을 불러도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으로 마음대로 노래를 잘 부를 필요 없으니까 혼자 하는 거니까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지어서 찬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탁월한 영적 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 찬송 소리를 무지무지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입술로 올 한 해 될 수 있으면 찬양을 늘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입을 꽁꽁 묶어 버리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뚫고라도 찬양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을 시작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이란 이 통로를 통해서 공격하려고 해도 그 찬송 소리에 의해서 막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불평에 사로잡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찬송으로 계속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려다가도 물러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늘 하나님을 올려드리게 되는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는 늘 찬송하는 또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용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끝으로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양을 부르면 좋은 점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 막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으세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근심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입니다.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생각이 모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찬양을 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보게 되죠? 하나님 보게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안식하시고 평안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 평안이 누구 겁니까? 자녀된 우리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능력 있는 삶 말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능력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야, 그 사람 참 능력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죠? 그 사람의 재력이나 학력이나 또 대단한 어떤 열심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진정한 능력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앞에 뒤에 이제 대조가 되는 두 가지 기준으로 계속 설명했는데 앞에 기준만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명한 사람이고 죽은 것 같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근심거리가 많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 앞에 것만 다 모아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능력의 기준으로 바라본 그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 안에 능력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뒤에 것만 모아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살아있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도록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며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이고 그는 영적으로 부유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양식을 마음껏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함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섬길 때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몰라줘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기 시작할 때 참된 위로를 받고 온전한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고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 이미 받고 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거는 마땅한데 정말 우리가 이런 말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고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진 바 되고 하나님 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위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그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찾으려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재력을 구하려고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지구상이라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고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그것이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하나님 바라볼 때 다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내 인생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백성들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문을 주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늘 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개를 다시 늘 들어서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항상 빛비추 주시는 그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늘 구하십시오.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요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주세요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주일학교 왔다 생각하시고 좀 쑥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시작. 주세요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여기서 구하는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인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살고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마음 구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참아야 되는데 참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으로는 답이 없다는 걸 압니다. 내 마음으로는. 그렇죠?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내 마음을 컨트롤 해보려고도 안 되고 환경을 바꿔보려도 해도 안 되고 사람을 환경을 바꾸려도 안 되고 답이 없어요.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 그 마음 내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화를 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참다가 엉뚱한데 풀거나
아니면 관계가 파괴되거나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 마음을 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는 마음에서 용서가 나오고,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화가 나는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재가, 기쁨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살고 계심을 그 순간에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겠지만 내 마음으로는 안 됨을 늘 진심으로 먼저 고백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순수하게 구하면 그때 반드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믿음 성령 안에서 늘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보니 설교에서는 정말 믿음, 사랑, 용서 너무 쉽게 말하진 않았지만 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환경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면 근심과 걱정에 늘 사로잡힙니다.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교회만 있구나.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라도 해서 다행인데 그래서 늘 교회 붙어 있는데 하나님 그러려고 나를 목사 시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다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이 뭐냐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의 재료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좀 답을 못 찾고 힘들어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재료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이 막힐 때 여러분 하늘 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은혜의 세계,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한 은혜의 세계가 우리 마음속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웃고 다니는 약간 미친 사람 같은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럴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 표 내용이 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꼭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예배든지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한 번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나는 은혜 받고 돌아가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감사는 옵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감사의 부재를 결코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자리에 불평이 차지하지 않도록 늘 감사를 고백하고 적고 또 감사 찬송하는 올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감정 속에서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안 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새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